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 참 글로벌하게 이렇게 참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종류를 통해 깨닫는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세미나 자료와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저는 어느 날 집에 있던 책 한 권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책들은 2, 3일 또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데 그날은 하루에 그 책을 다 읽었더랬습니다. 그 책은 감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저자의 전화번호로 책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더니 화상통화를 한번 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0분 정도 화상통화를 그분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감사의 눈을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을 뜨게 되고부터는 감사 관련된 책을 종류별로 다 많이 이렇게 구하여서 몇 년간 읽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감사 나눔 공동체가 주관하는 감사와 행복한 삶 10주 온라인 줌 과정을 제가 또 여기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 그 책의 내용을 제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독서 리뷰하여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주간지에 저의 감사 관련 책 읽었는 책의 독서 리뷰를 이렇게 매주 1년 이상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 삶에 대해서 글을 써보니까 글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글을 쓴 것을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기독 언론사 몇 곳에 보내었더니 지금은 두 곳에서 매주 다른 제목으로 저의 칼럼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저의 삶이 글이 되고 또 그 글 쓴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글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돈 많은 부자도 기업의 오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이 생겨도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폐가망신하는 것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결코 행복한 필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내려놓는 순간 또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그것도 우리의 행복을 주는 필수 조건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경제가 아주 빈약한 나라,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어도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은 항상 함께 가게 됩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행복함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한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 방향으로 흘러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감사로 자라고 그리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께 이렇게 전달되고 흘러가며 그 가정 속에서 나 자신도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순환입니다. 감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대방에게 드리는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세워주고 회복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상대방에게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 상대방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존재와 수고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실제적인 실천이 바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실습을 여러 번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성을 담아 눈을 마주보며 옆에 누가 있으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또 옆에 없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끼리 화면에서 눈을 마주보며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주보면서 우리 문형문 형제님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을 담아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자존을 회복하는 감사입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는 태도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을 회복시키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과 감사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의 눈을 뜨이기 전에 그냥 감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타인에게 감사하고 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뭔가 배려를 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나 참 잘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나 참 잘해서 훈구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참 잘했어, 나 훈구야. 참 잘했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걸작품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자존을 회복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원이 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이며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뚜기같이 일어서게 됩니다. 감사는 기도를 낙심해서 믿음으로 이끌고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감사함으로 관계가 세워지고 또 자신에게 감사함으로 마음이 치유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참여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아껴주며 자신을 아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표현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표현의 종류는 감사 칠진법이라는 감사 나눔의 기적의 책에 보면은 감사 칠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속고마 증모사라고 외우기 쉽게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어 감사하라, 꼬집어 감사한다, 마음 가득히 감사한다, 즉시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이 일곱 가지를 무속고마 증모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우리가 소리며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 또 감사할 때 그 이유를 하나씩 꼬집어서 뭐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뻐서 감사한다.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감사한다. 꼬집어서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진정으로 마음 크게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즉시 감사 표현을 하라. 감사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 표현을 즉시 한다. 그리고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의 7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삶이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무속고마 증모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오래전부터 큐티를 제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무실 출근하면 자리에 앉으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5번씩 적습니다. 근데 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몇 장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날이 아주 축복된 삶이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끔 아침 출근할 때에 뭔가 일이 생겨서 안 하고 하면, 안 하는 날은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책상 앞에서 그 과정을 잠깐 하고 큐티 시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잘 알려주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분노를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 여기에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든 적든 다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느낄 때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이 초래됩니다.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해서 분노를 느낄 때 심장박동은 지금 옆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심장박동이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을 일으켜서 심장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신경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심장박동은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분노를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맥클린 박사라는 분이 100명 100명 감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한 결과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은 힘이 넘치고 병에 감사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덜 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니 이제는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다고 느끼면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가 상대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진정심을 담아서 상황과 관계에 맞게 우리가 걸맞게 감사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부부가 계신 분은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부가 안 계신 분은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와 시작.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혼자 계시는 분은 이 예배 이 강연회가 마치고 나면은 부인에게 또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와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허구도 한번 하고.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법에서는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게 함으로 감사가 내면화됩니다. 봉사와 나눔 뒤에 느낀 점을 돌아보게 할 때 감사가 깊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사춘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태우고 푸드뱅크라고 미국에는 그 푸드뱅크라는 데가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어떤 푸드 음식을 포장하는 일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서클을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친구와 함께 양론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친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6시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악기를 들고 양로원의 저녁 식사 시간에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러드리고 또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놀기보다도 그렇게 대학 가서도 집에 오면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오니까 계속하고 또 결혼하고도 사이들이 있을 때는 계속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손주들이 나니까 자주 못 오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춘기를 잘 넘기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써놨죠. 빨간 글씨로.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잘 될 거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잘 될 거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표현해 봐 주세요. 늘 나의 자녀로 태어나서 고맙고 함께해서 고맙다. 사랑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 잘 될 거야. 한번 칭찬해 봐 주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이제 감사 나눔 실천상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지으신 감사라는 책에 보면 1호 3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감사는 공동체 대표 김남용 대표가 쓴 감사나는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서 외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저는 1530 감사 나눔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1은 하루에 한 번 감사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즉 큐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또 감사 일기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일기를 매일 적을 때에 우리의 삶이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은 하루에 3번 이상 감사 표현하기. 누군가에게 세 사람에게 하든지 세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 또 누군가에게 상대방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옆에 없으면은 SNS로 카톡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30은 하루에 30배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점심시간에 할 수도 있고 제 경우에는 주로 잠자기 전에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은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의 자녀 누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손주 누구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30개 하기 전에 그만 잠이 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에, 4가지 1530입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다 하기 힘드시면은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행복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칸트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할 일을 만든다든지 또 시간이 많으면은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 일을 만든다든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기의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친척, 친구,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 희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꿈이 없고 절망이 있는 삶은 살아있어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희망이라는 것을 어릴 때나 청년일 때는 거창하게 앞날을 위해서 꿈을 꾸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런 꿈이 안 이루더라도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머리를 깎는 곳이 20년 단골이 있습니다. 그분은 위장원을 하시면서 60대 후반이시지만 오전에는 커뮤니티에 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2년, 3년 배우더니 이제는 그림을 제법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것을 자기 일터에 쫙 붙여놓고 사람들이 오면은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 싶다 하면은 그냥 원가에 팔면서 하나 팔릴 때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그림을 사가는 데서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드린 겁니다. 자신에게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장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감사하며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아는 척 하거나, 들었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보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없이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는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제 자신이 60대가 넘어가면서,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넘어가면서 이 네 번째 거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옛날에 젊을 때 너무 아는 척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늘 감사하며 바보같이 사는 것이 나이 들어서는 또 행복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면서 축복에 대해서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축복으로 초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까지 감사와 행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전서 신구약 66권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테라는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또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이유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내려놓음과 비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비우는 일을 아브라함은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였던 여러분들 또 제 자신 우리 그런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본토를 떠나라고 할 때에 서슴없이 떠났고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서슴없이 바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수를 했고 두려워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 얽매였던 나의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을 다 던져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0, 신구약 66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자손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